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욥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7가지 욥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은 평생 메시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힘이 됐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요. 제일 먼저 문제 앞에서 찬양해라.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신앙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언약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우리의 모든 목적지가 되죠.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증인의 길입니다. 바로 제자의 길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그래서 이 선교라고 목표로 이 파라 미션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요. 인간 대 인간에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 약자를 꼭 마음에 담고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또 헐벗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 다 나한테 하는 거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 주위를 우리가 둘러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가 이제 회개 아닙니까? 저는 그 여섯 번째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이상 목사하고 포럼하면서 그 6절 말씀에요. 스스로 뭐라고 그랬죠? 거두어 드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회개하나이다 앞에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게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이 부분을 타치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은 of whole. 증오입니다. 증오. 누구를요? 나를 증오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좀 무서운 말이죠.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despise. 경멸입니다. 경멸. 한 번은 증오하고 또 한 번은 경멸하고. 아니 왜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할까요? 그만큼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아주 처절하게 비참한 존재다. 만물의 찢기라고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쓰레기요, 나는 배설물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자랑할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회개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욥을 힘들게 했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더블의 복이 임합니다. 더블의.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축복의 손을 펴가지고 욥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시작은 절망인데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시작은 멸망인데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멋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세계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낙심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시작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시가서는 욥기로 시작해가지고 뭐로 끝나요? 아가서로 끝납니다. Song of Songs. 예, 정말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요, 그걸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시편 전부에 걸쳐 있어요. 딱 열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시편 기자들의 입장은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말로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요, 너무너무 참 진국 중의 진국이에요. 아직 시편의 맛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요, 정말 이번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내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150편을 5수로 봅니다. 5주에 걸쳐서 진행할 거예요. 30편, 40편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아주 큰 걸 얻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크게 임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은혜가 왜 그렇게 크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한 거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현장입니다. 현장. 이거는 그냥 책상에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현장을 뛰어넘고 현장을 정복한 이야기. 그래서 그 비밀이 이 시편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본 어떤 서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시편 1편은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시작부터요, 의인과 죄인 얘기를 합니다.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부자, 가난한 사람, 뭐 학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엘리트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작부터 딱 한 가지를 기준해요. 그게 뭐라고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답을 이미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구분을 뭐로 합니까? 의인은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뭐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과 악인은 뭐예요? 그 삶이 어떠하든 간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150편인데 전부 시편이요. 왜 시편 1편마다 이걸 다룰까? 여러분이 여기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 있구나. 뭐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요, 우리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 정말 뭐가 행복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요. 성경은 가장 기준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시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편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아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보는 관점이 뭐예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이어진 게 나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다. 우리 잘 알잖아요. 죄는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몽땅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어요. 자, 이 왜 제일 중요한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가 특히 싫어하는 이 죄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결론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이 어디서 나오느냐? 해결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은요. 제사장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욥기도 그랬죠. 시편도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것으로 딱 답을 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밥 먹듯이 살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얽혀 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랑하는 남녀 커플이 있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이고 사망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이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느냐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제사장 그리스도에서 해결된다. 그건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냥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고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 이제는 다 됐다?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요. 여전히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수많은 위기와 시험거리가 우리를 기다려요. 예측을 못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막 갑자기 요즘 아픈 사람이 막 늘어났어요. 일주일 전에
예측을 못했거든요. 보세요.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시험거리가 터지고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요? 오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냥 대충 좋아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이 말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린 여기서요. 묵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명상이라는 말을 잠깐 생각하게 됩니다. 명상은 뭐죠? 불교 용어 아닙니까? 자성찰, 해탈 이런 말이 많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없애고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 명상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 왜냐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빈 집에 귀신이 딱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뭔가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것 같죠?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강남에 봉은사를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가봤으면요.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한번 꼭 가보세요. 이 봉은사는 정말 최고의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왕십리사 할 때 봉은사 간다고 하면 시골에 있는 절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센터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놀래고 왔어요. 왜 놀랐느냐?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엘리트들 아니면 고급차들이 쫙 있고요. 아주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그 안에 꽉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템플 스테이를 봤는데요. 아시죠? 그죠? 그 템플 스테이에 사람들이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요?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명상에 사람들이 속고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묵상이 뭐냐?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그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정신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명을 회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늘과 땅이 복임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 말씀에 대한 얘기하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새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더 다지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각인돼 가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야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저는 그걸 한번 늘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 노트, 주일날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또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은혜 받은 거 정리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강하게 와닿는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팀들이 조금 생각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막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일 예배 이렇게 듣고 있지만 메모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물론 나중에 또 정리할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계속 확인돼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이 축복. 자,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많은 말씀 중에서요, 시편을 좀 가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시편은 평안할 때는 잘 마음에 안 와닿지가 않아요.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때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시편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3번 있었어요. 자, 그게 언제냐? 제가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던 첫날, 아니 인사를 다 하고 이제 논산에 왔잖아요. 근데 나를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집에 기양 조치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건강 상태를 보더니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하자. 근데 인사하고 왔는데 또 돌아가는 게 어때요? 굉장히 부끄럽잖아. 야, 이게 내가 뭐냐. 그러면서 막막해가지고요. 그 요만한 그 성경 있죠. 손바닥만한 거. 그 신약하고 시편하고 같이 있는 거. 그걸 내가 여기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걸 꺼내가지고 딱 열었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거 붙잡고 제가 울었다니까요. 야,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왜 너만 생각했느냐. 네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뭐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기뻐해봐라. 너의 길이 열린다. 메시지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다음날 딱 연락이 왔어요. 군생활 해도 괜찮겠다고. 그거 나에게는 시편과 연결된 최초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 시편의 맛을 알아요. 내가 대학 생활할 때 시편 이렇게 은혜 못 받았거든요. 근데 한계를 만났을 때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더라고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면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목사 2사람이 있기 어렵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알아봐라. 근데 그 말을 언제 했냐면 1월 달에 하신 거예요. 11월 달에는 나하고 같이 있자고 얘기하시고 1월 달에 됐는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교사로 보내줄 교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1월 달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주셨냐면 6월 말까지 나한테 기간을 줬거든요.
그럼 요 기간에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는 저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는 부부가 있었어요. 참 그 신기하죠.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 부부가 우리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매일 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추운 날 기도한던 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요, 그 저기 강동에 있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준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거길 가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와서 기도로 들어갔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그때 내가 붙잡은 말씀은 시편 말씀 이런 게 있습니다. 107편 6절과 7절이에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주 근심 중이었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도다. 딱 나에게 맞는 말이죠. 그죠? 나를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 거할 곳으로 나를 데려가신다. 이 약속을 잡고 기도했어요. 6월 말까지 기도했는데, 아니 6월 말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연락이 없네요. 나는 이제 이번 주간에 나가야 되는데, 다 정리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을 주셔가지고 선교의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7월 1일부로 그 교회 와라. 아멘. 무엇의 성취예요? 시편 말씀의 성취를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 우리가 그 2008년도 1월 달에 러시아에서 사건이 터졌거든요. 첫째 주에 마피아가 쳐들어왔어요. 경찰하고. 그러더니만 우리를 다 내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집도 빼앗겼어요. 이제 마지막에 나에게 연락 오기를 나가라. 러시아에서. 나가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아주 완전히 바닥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요, 이 성경책에서 시편을 많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세르미도 그때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 말씀 위에다가 제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여 일어나서 일하소서. 2008년 1월 10일 새벽 러시아 사택에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2008년에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3년 10월 20일 러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10장의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멸망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부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무서운 얘기도 되고 안타까운 얘기도 되죠. 제가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터지면 어디로 뛰어가요? 시편, 말씀 창고로 뛰어갑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시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굉장한 고난이 왔습니까? 시편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4절, 5절에서 1편으로 돌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딱 두 가지입니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습니다. 흔들려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예요. 너무 가벼워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분명한 사실. 왜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아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하러 탐사하러 갔던 12명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민수기 14장 이야기인데 거기 27절,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따라해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라. 보세요. 이 불평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접수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로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 씨를 말렸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빼놓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왜요? 왜 심판받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인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 말씀 놓친 현장은 예외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는데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정하십니다. 오케이, 너의 길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의 길은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길 내봅니다.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10가지를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외에도 많겠죠. 근데 10가지 운동을 우리가 내 삶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광야 운동입니다. 첫 번째. 왜 그러느냐?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에요. 쇠마가 나옵니다. 쇠마.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쇠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죠? 앉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광야 길을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길을 가잖아요. 뭘 가지고 무장해요?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은혜 받을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받아야 돼요.
그 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는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오죠. 미스바 운동은 뭐죠? 블레셋이 쳐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뭐죠? 우상을 다 땅에 파묻어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자고 그랬어요. 자, 우상을 꺾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가정에 있는 우상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우상 꺾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운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죠. 도단성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 이야기죠. 이건 뭐냐? 전쟁을 막는 겁니다. 전쟁.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거든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 비참한 게 전쟁이. 우리 알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올가 목사, 나우드카에 있는 우리 동역자죠. 이 러시아 사람 올가의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전장 나가가지고 전사했어요. 근데 그 유해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자,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마귀는 죽이고 죽이는 게 아주 전문 사역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요? 막는 방법은 언약 가지고 엘리사가 한 대로요. 계속해서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 위기에서 건질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말씀 운동은 후대 운동입니다. 후대. 이 후대 운동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구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연이와 샘솔로, 사순이 이 어린 생명들 우리가 돌보잖아요. 지금 엄청난 투자입니다. 쟤네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우리 후대를 키우고 살리고 돌보는, 여기에 우리 모든 걸 동원해야 됩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요, 어린아이 하나에다가 1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1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미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낳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적인 후대들을 세우자. 또 다른 말씀 운동이 있어요. 다섯 번째, 포로 귀환 운동. 자, 에스라 7장 9절 10절에 나오죠.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심령이 다 메말라고 다 무너졌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전달해라. 말씀으로 그 심령들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 운동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에스겔 운동입니다. 에스겔 37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른 뼈다귀들이, 이 뼈다귀들이 쌓였는데 산처럼 쌓여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너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 뼈다귀들 속에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큰 군대가 돼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큰 군대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일곱 번째, 초대교회 운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때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 선교. 그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여기에 모든 걸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선교가 깔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세요. 뭐를요? 복음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고 미션 운동을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8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안디옥 교회 운동. 세계 역사상 선교사를 최초로 자원해서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모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를 찍으니까요. 몇백 개가 나와요. 몇백 개.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모여서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비결이 뭐예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죠? 파라미션 교회예요. 이건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운동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Back to the Bible 스타디 하잖아요. 벌써 21번째 통과했습니다. 물론 그 깊이와 넓이는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보고 있거든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보고 있어요. 뭘 볼까요? 믿음이 막 쑥쑥쑥 자랍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예? 아멘 안 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지금 가까이서 내가 누굴 보느냐? 우리 딸내미를 보고 있어요. 딸내미가 아주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예? 자, 저는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말씀인도 다 잘 받으니까 맞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다 길이 열려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게 9번째. 따라해 보세요. 회당운동. 예,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를 가도 그렇고 고린도를 가도 그렇고 에베소를 가도 그렇고 바울은요. 아주 집요할 정도로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죠?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서 교육도 진행되고 문화활동도 있고 거기서 정말 경제활동의 기초도 쌓고요.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아주 훈련센터입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요,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을 헌신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운동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도 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도 우리 누리지 못해요. 나는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 또 얘기하는데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사람, 그죠? 충청도 하면 알 거예요. 나하고 한 4년간 말씀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도 한번 오겠다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그날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요. 야, 나는 근래 그런 감격을 맛보지 못했어요. 다른 말 안 하고요. 이분이 울더라고요.
왜 우느냐? 자기가 말씀 인도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그때부터 계속 말씀 공부를 하는데, 아니 가정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고 사업도 여의치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응답받은 건 있었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아요. 이분이 말씀을. 교회도 인도 잘 받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딱 확인해 보니까 고마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회복이 되고, 자녀의 길도 열리고, 또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인도받고 있다. 이게 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거구나. 내가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얻었어요. 맞습니다. 말씀 공부 아니면은 이런 답을 어디서 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루하루 인도를 받는데, 그저께 제가 우리 세미네 집에 그때 뭘 갖다 주고 오는데, 중간쯤 왔을 때요,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택시를 타고 지금 딸네 집에 가는데 기사가 자기를 여기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딸네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 전화번호 연결해 줘가지고 또 위치를 얘기해 주면서 청기와 주유소 앞으로 이제 연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위 할머니가 왜 나한테 왔지? 아주 잠깐 사이에요. 그 할머니하고 예수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향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도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10번째 말씀 운동은 로마 새집 운동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것은 로마 복음화예요. 그죠? 로마가 살아나면 세계가 살아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뭐 했죠? 그 미결수라고 그랬는지 샘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샘빵에서 한 일이 뭐죠? 사람들하고 약속했어요. 시간 잡아놓고 말씀 사역을 했는데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전화했는데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10가지 말씀 운동의 형태를 봤어요. 우리는 의인의 길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운동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만이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선교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파라 미션교회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운동에 올인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령 충만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여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한 주간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